네,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다시 돌려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오늘 말씀에 앞서서 우리 그리스도 삼중직 신앙 고백하고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을 만나는 길이 되십니다. 죄와 저주에서 해방이 되십니다. 사단을 이긴 승리가 되십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을 만나는 길이 되시며 내 모든 삶의 주인이 되십니다. 죄와 저주에서 해방이 되시며 나에게 죄와 저주에서 해방을 주셨습니다. 사단을 이긴 승리가 되시며 나에게 사단을 이길 권세를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모든 문제의 주인이 되어주시고 지금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창세기 3장으로 말미암아 가문 가정을 통해서 나에게 내려오는 모든 저주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꺾이게 하시고 마음과 생각이 해방을 받게 하옵소서. 나의 모든 문제 배후에 역사하는 악한 영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지금 떠나갈지어다. 모든 문제 해결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베드로전서 5장 7절에서 8절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이사야서 40장 31절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오늘 출애굽기 14장 10절에서 14절 말씀 통해서 미리 누리는 25시 능력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집에 계신 분들, 온라인 예배 드리는 분들과 또 여기 계신 분들이 서로 인사한다 생각하시고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는 완전하고 충분하고 모든 것입니다. 25시의 능력을 미리 누립시다. 미리 누리면 보좌의 능력이 임합니다. 자, 우리가 지난 2주간에 미리 언약을 미리 본 것처럼 미리 보고 또 비전을 미리 가진 것처럼 미리 가진 것이라는 그런 의미로 우리가 말씀을 나눴습니다. 미리 본 것, 미리 가진 것 이런 의미죠. 자, 그런 미리 보고 미리 가진 것을 중요한 것이 뭐냐면 누려야 돼요. 그 갖고 있는 것을 누리지 않으면 장롱면허와 같이 아무런 의미가 없죠. 그래서 그것을 누리는 자는 승리하고 누리는 자는 어떤 문제에 봐도 흔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중요하죠. 왜냐하면 세상은 여러 가지 문제와 사건이 계속 일어날 수 있어요. 또 실제적으로 보면은 틀린 내용일 수도 있고 잘못된 내용일 수도 있는데 또 그대로 흐름이 그렇다면 또 그렇게 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 가지 상황들이 올 수밖에 없죠, 우리 인생에. 그러나 그것을 일일이 다 우리가 거기에 따라서 뭐가 어떻다 저떻다 얘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단지 그 자체를 가지고 내 안에 내성, 면역력 이길 수 있는 힘이 있으면 어떤 것도 문제가 안 된다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문제 안 당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 문제 안 당하는 사람 찾으려면 이 빈센트 노만 그 VP라는 목사님 있잖아요. 그분한테 어떤 사람이 찾아와서 물었다잖아요. 나는 왜 이렇게 문제가 많습니까? 어떻게 해야지 문제가 없습니까? 이렇게 물으니까 그 빈센트 목사님이 문제가 없는 사람을 찾으려면 공동묘지를 가봐라 그러더래요. 거기는 문제 있는 사람이 없다 그러면서. 그런 것처럼 살아있다는 것 자체는 문제투성일 수밖에 없어요. 날마다 독촉장 날라오고 고지서 날라오고 돈 내라고 뭔가 이렇게 청구서가 날라오는 이유는 내가 살아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거를 우리 자신들의 존재 이유인데 그거를 문제라고 보면 안 되죠. 삶을 사는 순간에 어려움은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언약을 미리 본 자, 또 비전을 미리 가진 자,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을 정말 꿈을 가지고 누리는 삶은요,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게 중요한 거예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나는 문제없다 이런 사람 한 명도 없죠.
다 어려운 과정과 상황을 겪어왔을 거예요. 지금 코로나 사태도 마찬가지고요. 그런데 이 누림이 없는 사람의 모습은 어떻게 되냐? 흔들리죠.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의 배경을 보면은 이스라엘 민족하고 모세가 지금 홍해라고 하는 큰 문제 앞에 직면하고 있는 거예요. 문제 앞에서 그 사람의 영적인 상태가 드러나죠. 두 가지 모습으로 나오는 거예요. 홍해라는 문제를 딱 직면을 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그 안에 자기들의 영적 상태가 어떻습니까? 원망 불평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불신앙하죠. 왜 우리를 애굽에서 그냥 가만 내버려 두라 그랬지 않냐? 우리가 애굽 사람들을 섬긴다고 하지 않았냐? 그냥 놔두지 왜 끌고 와가지고 여기서 죽게 하느냐? 이렇게 이제 원망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틀린 말은 아니죠. 사실은 모세가 자기가 와가지고 가자 그래가지고 데려온 거잖아요. 그러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가면은 뭔가 좀 달라질 줄 알고 세상 말로 팔자 고칠 줄 알고 따라왔는데 이게 지금 홍해가 딱 있고 뒤에는 바로의 군대가 쫓아오고 완전히 사방에 막 둘러싸여서 어떻게 할 수가 없는 상황에 직면하니까 당연히 원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은 하나님의 능력을 믿지 않는다는 거예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능력을 믿는 사람은 흔들리지 않죠. 피할 길을 주신다는 사실을 믿죠. 그런데 그게 안 되니까 바로 모세한테 원망하기 시작하는 거죠. 자, 그런데 모세는 어땠습니까? 이스라엘 민족과는 좀 다른 모습을 취했어요. 모세는요, 그 바로 하나님 25시의 능력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러고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이 지팡이를 들여서 바다를 가리켰어요. 바다를 쳐서 가른 게 아니고 지팡이 가지고 바다를 방향만 딱 정했는데 일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동풍이 불게 해서 밤새도록 바닷물을 가르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해서 이스라엘 민족이 갈 수 있도록 만들어줬죠. 그런데 갈라지기 전에 모세의 태도를 보면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 거예요. 그리고 말씀대로 하나님이 할 것을 믿고 믿음의 자세를 취한 거죠. 이게 다른 거예요. 이 두 가지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차이를 느끼냐 하면은 이 이스라엘 백성의 한 부류는 하나님의 25시의 능력을 모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알아도 그거를 행동으로 나타내지 못했다는 거예요. 불신앙의 모습으로 나온 거니까요. 지금 대부분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인들의 모습이 어떨까 생각해 보세요. 이런 홍해라는 엄청난 문제가 왔을 때 내 인생에 여기서 우리는 어떤 모습을 취해야 되냐 이거죠.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 우리는 지금 알고 있어요. 25시의 능력을. 홍해가 갈라졌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그런데 그 사실을 몰랐을 때 우리의 모습. 예를 들어 10년 전에 우리가 어려움을 당했을 때 나의 그 모습을 지금 조명을 한다면 어딘가 기록이 돼 있어가지고 그거를 지금 들여다본다면은 우리는 어떤 마음일까요? 우리 모습을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과 같은 모습의 나를 보면서 무슨 생각을 할까요? 또 어떤 분들은 모세와 같이 뭔가 미래를 알고 하나님의 능력을 아는 나의 모습을 보고 어떤 생각을 할까요? 지금 똑같아요. 자, 10년 뒤에 지금 우리의 모습을 보고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할까요? 마찬가지입니다. 10년 전에 나의 홍해 앞에서의 모습, 10년 뒤에 홍해 앞에 서 있는 지금의 나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무슨 생각을 하고 있을까요? 이게 지금 중요한 거거든요. 신앙이란 것은요, 결국은 뭐냐면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참 제자가 일어나기를 원하세요. 그리고 정말로 복음하는 렘넌트가 세워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사단 마귀가 애를 쓰고 원하는 게 뭔지 아세요? 하나님을 떠나기를 원해요. 그리고 참 제자로 세워지지 않도록 하는 것을 원합니다. 렘넌트가 세상을 향해서 살기를 원해요. 복음을 일체 모르도록 원하는 거예요. 그게 마귀와 하나님의 주제예요. 사단이 원하는 거하고 하나님 원하시는 거의 내용이 그 내용입니다. 지금 우리는 그 상황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제자가 되기를 원하고 하나님은 그 제자가 되도록 인도하고 계신데 마귀는 제자가 못 되도록 원하고
정말로 실패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이 싸움이 영적 싸움이란 말이에요. 자, 그런데 우리는 홍해 앞에서 지금 어떤 결정을 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어떤 마음을 가지고 따라가고 있습니까? 이거거든요. 대부분 어떻게 살았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솔직하게. 옛날에 내가 어땠냐 이거죠. 뭔가 조급하지 않았습니까? 뭔가 쫓기듯이 거기서 뭔가 방법을 찾지 않았습니까? 혹시나 원망하지 않았습니까? 뭔가 자기가 옳다고 주장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하나님을 합리적이고 논리적으로 떠나지 않았습니까? 원망 불평하다는 거는 자기가 주장할 것이 있다는 얘기거든요. 합리적이라는 얘기예요. 논리성이 있다는 얘기예요. 하나님 틀렸다는 얘기잖아요. 하나님 능력이 없다는 얘기거든요. 이런 선택을 할 수 있거든요, 우리가. 자,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인도받고 오늘 홍해 앞에서는 우리의 모습이 어떻게 돼야 되냐. 자, 20년 전에 나의 홍해 앞의 모습은 어땠습니까? 10년 전에는 어땠습니까? 지금은 어떻습니까? 10년 뒤는 어떻게 할 겁니까? 이게 만약에 여전히 똑같이 이스라엘 백성같이 된다면 우리는 불행한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자신들이 점점 변화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제자의 모습이 되고 믿음의 선택을 하고 모세와 같이 정말로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을 의지하고 그 홍해를 정말로 이겨낼 수 있는 믿음의 그릇이 된다면은 우리는 어마어마한 축복의 증인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지금 이 내용이에요. 10년 전이나 20년 전이나 30년 전에 내 모습이 그대로 조급하고 당황해하고 원망하고 염려를 하고 논리적으로 따지고 이런 모습이라면 얼마나 부끄러운 인생이에요. 근데 그랬다는 거죠. 안 그런 사람 한 명도 없어요. 문제 딱 접어 말아요. 거의 다 그래요. 당황하고 어떻게 하든지 막 자기가 맞다고 해명하려고 그러고 자기 주장하고 막 이렇게 싸우려고 그러고 그런 짓 합니다. 저는 안 그럴까요? 똑같죠. 옛날에 그랬어요. 그런데 지금은 어떠냐? 지금은 모세 같은 입장에서 서 있어요. 왜 그러냐? 제 마음이 그래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정말로 문제가 아닌 걸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홍해는 갈라지게 돼 있어요. 하나님 뜻이기 때문에. 만약에 그걸 안다면 우리는 거기에 절망하거나 흔들릴 필요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 말씀 통해서 우리가 진짜 내가 미리 누리는 믿음을 갖고 있냐 없냐, 내가 미리 누리는 삶이 맞냐 아니냐. 만약에 미리 누린다는 것을 모르면요 우리는 여전히 당황하고 방황하고 막 그것이 큰 문제인 것처럼 착각하고 홍해는 막 나를 죽일 것처럼 죽음 앞에 서야 되고 맨날 이런 짓 하는 거예요. 홍해는 무서운 일이죠. 어마어마한 일이죠. 바다니까 뒤에서는 바로의 군대가 쫓아오니까 절망에 가까운 인생이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25시를 안다면 절대로 흔들리지 않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능력이 어떤 건지를 알고 있기 때문에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홍해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앞으로 넘어가야 될 수천 가지, 수만 가지 일이 있는데 그 중에 첫 시작에 불과한 것입니다. 홍해는. 그게 딱 회복이 되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 통해서 모든 성도님들 홍해 앞에 서 있는 그 어떤 문제라 할지라도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이거 있어야 돼요. 이게 하나님의 참 제자요, 하나님이 진짜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백성의 삶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강단에서 서가지고 말씀을 드릴 수 있다면 제 자신이 제 영적인 입장이나 상태가 진짜 그것이 안 된다면 막 저가 어떻게 됐어요? 불안하고 염려가 많고 흔들리고 계속 문제 시달리고 그래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게 하면 안 되죠. 그거는 영적 지도자의 자세가 아니에요. 그런 홍해라는 사소한 문제라고 봐야 되는 거거든요. 죽음 앞이라 할지라도 상관없어야 돼요. 풀무불 앞에서도 사소한 문제로 보고 사자굴 앞에서도 사소한 문제로 보는 거예요. 우리가 그거를 통해 가지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으면 되는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민족을 향해서 뭘 원하신지를 알면 돼요. 그리고 우리가 그 축복이 무엇인지를 알고 또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뭘 해야 되는지를 알면 되는 거 아닙니까? 궁극적으로 홍해를 주신 이유가 거기 있으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25시의 능력을 진짜 체험할 수 있는 홍해라는 사건, 이것을 통해서 알아야 될 내용들이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회복하고
정말로 미리 누리는 삶의 축복을 마음껏 누리는 응답의 주역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자,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본론 첫 번째입니다. 첫 번째 뭐냐? 하나님께서 홍해라는 이 장애물을 주신 이유가 무엇이냐는 거예요. 우리 인생을 좀 편하게 가게 하면 되는데 하나님이 좀 짓궂게요. 보면은 육지를 향해서 가면 10하루길 가는 길이에요. 육지를 향해서 가고 있었어요. 지금 이스라엘 민족이 이 애굽에서 출발해가지고 육지를 이렇게 지나가지고 이 홍해 끝쪽 부분은 육지예요. 그쪽을 건너가지고 그냥 바닷길 안 가고 이 바로 가나안으로 들어가려고 지금 가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돌이키라 그랬어요. 돌이켜서 이 바닷가 앞에 거기에 천막을 쳐라. 이렇게 해놓은 거예요 지금. 그래서요 육지로 가서 가던 사람들을 불러가지고 돌이켜서 바닷가 앞에다가 천막을 치고 거기에서 기다리라 그런 거예요. 그러면 좋은 일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요 저 바로의 군대가요 특별 장갑차 600승이라고 했어요. 새로 나온 탱크 600대를 몰고 최정예 특공대들 딱 앞에 세우고는요 모든 병력이 다 총 집결해가지고 잡으러 온 거예요. 그냥 몇 명 오는 정도가 아니고 그 애굽의 모든 군대들 중에 최고 병력이 다 진군하고 바로가 직접 나온 싸움이에요. 이게 엄청난 일이 일어난 거죠. 사단의 회가 총 집결해가지고 지금 공격하고 앞에는 홍해라고 하는 엄청난 난공불락의 요새가 딱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바다를 건너갈 수 없죠. 이런 상황이란 말이에요. 여기서 교훈이 뭐냐 이거예요. 왜 이런 일을 일으키시냐. 첫째 이유는요. 갱신이에요. 갱신. 우리에게 문제를 줄 때 하나님은 갱신을 원하십니다. 무슨 갱신일까요? 그것은요. 세트를 갖추라는 거예요. 옛틀을 다 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누구한테 줬겠습니까? 다 줬어요. 이스라엘 민족뿐만 아니에요. 모세한테도 준 거예요. 모세야, 세트를 갖추어라. 네가 영적 지도자 아니냐. 네가 이미 애굽에서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의 전능하신 25시 능력도 받고 모든 걸 다 받지 않냐. 그래서 이 많은 사람들 끌고 왔는데 네가 그렇게 편한 것이 아니다. 너는 영적인 지도자로서 정말로 그릇을 준비해야 된다. 이 메시지예요. 무슨 그릇일까요? 믿음의 그릇이죠. 홍해가 앞에 있고 뒤에는 바로 군대가 쫓아올 때 너는 어떻게 할 것이냐. 이 질문을 한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모세한테 앞으로 있을 엄청난 언약의 여정을 가야 되는데 네가 만만하게 생각하고 가면 안 돼. 너는 어마어마한 믿음의 그릇으로 네가 먼저 승리자가 돼야 돼. 이 메시지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혹시나 우리 인생에 있어가지고 홍해 같은 사건 없습니까? 그럴 때 어머니로서, 아버지로서, 가장으로서 가정을 지켜야 된다는 책임감 앞에 선 적은 없으십니까? 분명히 있을 겁니다. 왜 그러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때로는요 믿음의 그릇을 세우는 연단의 방법으로 홍해를 줄 때가 있다는 거예요. 당시에는 우리가 너무 힘들지만 그 홍해의 의미를 안다면 기쁨으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이게 지금 중요한 거예요. 모세에게 주는 메시지요. 갱신하라. 또 누구에게 줬어요? 거기 있는 모든 장로와 유사들 있어요. 영적 지도자들을 돕고 동력하는 중직자들, 그들에게 준 메시지예요. 믿음의 그릇을 준비하라, 이 메시지란 말이에요. 그리고 거기에 따라갔던 1.5세대들, 여호사 갈렙 같은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주는 메시지예요. 야, 우리가 정말로 힘을 합쳐서 믿음으로 이 난국을 극복해야 돼, 이 메시지란 말이에요. 처음에는 그들이 원망과 불평했지만 하나님의 능력을 보고 25시를 체험한 그들은 어떻게 했어요? 우리 하나님은 대단하신 분이야. 이 믿음 가졌을 거 아니야. 이걸 주려고 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것뿐만 아니에요. 저 바로의 군대, 흑암의 세력들,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준 메시지예요. 이게. 이스라엘 민족 건들지 마. 내가 이들과 함께하는 거야. 이걸 줬어요. 홍해 사건이 없었다면 아무도 몰라요. 그런데 이 사건을 통해서 주변에 있는 모든 흑암의 졸개들, 암몬 족속, 모압 족속, 그 다음에 에돔 족속, 그리고 이 모든 주변에 있는
언약 밖에 사람들이 간담이 녹았다고 돼 있어요. 가나안의 족속까지도 그 소문 듣고요, 간담이 녹았다고 돼 있어요. 정탐꾼들이 갔더니 그들의 지도자들은 떠나버렸어요. 출입하는 자가 없다 그랬어요. 여리고성을 무서워하는 거예요. 흑암의 세력들은요, 굉장히 자기들이 뭔가 있는 것 같지만요, 철병기를 갖고 있는 것 같지만요, 오히려 하나님과 함께하면 그 백성들을 무서워하는 거예요. 우리가 연약해 보일지는 모르지만요, 사실은 흑암은 우리를 굉장히 두려워하고 있다는 걸 알고 계셔야 됩니다. 이유가 뭔지 아세요? 우리의 배경 때문에 그래요. 우리 배경 빼버리면 하나님 떠나면 우리 아무것도 아니야. 그러나 우리의 백그라운드가 어떻습니까? 완전 불말과 불병거로 지켜주시고 천군과 천사로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하늘 군대 총동원하는 하나님 능력이에요. 이걸 알고 계셔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 자신이 우리와 함께해요. 지금 이 능력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홍해를 주신 이유, 첫 번째 갱신, 이스라엘 민족 전체와 모세에게 새로운 믿음, 차원이 다른 믿음을 갖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 메시지를 왜 이 시간표에 받겠습니까? 모든 성도님들, 모든 교육자님들, 모든 중지자분들, 저를 포함해서 갱신의 새로운 시작이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왜요? 코로나 사태이기 때문에 그래요. 만만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지금 싸워야 될 믿음의 그릇이 옛날과는 차원이 틀리게 돼야 돼요. 영적인 상태가 전과는 달라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홍해 앞에 이 의미를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작은 두 번째는 뭐냐? 앞으로 가야 될 광야길, 앞으로 걸어가야 될 그 먼 길을요, 가야 되는데 믿음이 없이는 안 된다는 메시지예요. 너희들은 오직 믿음으로 무장해라. 이 메시지, 홍해는. 그 메시지를 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 믿음 가지고 통과해봐. 이 메시지란 말이야. 그러면 그거 홍해도 건넜는데 너들 딴 거 사소한 거 뭐 못 건너겠어? 이런 메시지죠. 자, 작은 세 번째는요, 하나님 자녀를 방해하는 흑암의 군대는요, 하나님이 막으신다는 거예요. 저 바로의 군대가 아무리 최첨단 무기를 끌고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능력 앞에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무릎 꿇을 수밖에 없어요. 이거를 보여주신 거예요. 이 메시지입니다. 하나님이 흑암을 무릎 꿇게 하신다는 것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 다음 작은 네 번째는요, 가나안 정복의 믿음을 미리 가져라 이거예요. 미리 누리는 사람처럼 미리 가져야 돼요. 우리가 그 꿈을 미리 가지라는 거예요. 우리가 커버넌트, 비전, 드림, 세 번째입니다. 오늘 드림. 커버넌트는 언약 아닙니까? 언약을 미리 보여주셨고, 그 다음에 비전을 미리 가졌다는 것을 알게 하셨고, 그 다음에 오늘은 꿈이에요. 꿈을 우리가 어떻게 되냐? 미리 누리라는 거예요. 네 꿈을 미리 누려라. 그러면 실현될 것이다. 이 얘기거든요. 우리가 지금 가나안을 가야 되는데 그 꿈을 미리 누리면 막을 자가 없어요. 이 메시지란 말이에요. 홍해 아니라 무슨 홍해 수천 배 되는 홍해 문제라도 뛰어넘는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우리가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무런 상관없어요. 그래서 앞으로 너희들이 해야 될 일은 세계를 정복할 것인데 가나안도 아니야. 세계 정복이야. 25시 능력을 너희가 미리 봐. 이거예요. 메시지가. 또 그러면서 앞으로 가나안의 7 족속에 간담을 녹여야 되는데 너희가 지금 우왕좌왕하고 당황하고 안절부절 못하고 미리 겁내고 이러면 안 되지 않냐.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해라.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이 메시지란 말이에요. 세상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문제 없을 때 없어요. 항상 문제 있어요. 그러나 그 문제를 시달리지 말고 이 믿음으로 뛰어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지금 필요한 시간표이기 때문에 홍해라는 사건을 주신 거예요. 이거 알아야 돼요. 그리고는 마지막 6번째는 영적인 지도자 모세의 믿음을 도와줬어요. 모세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이미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25시 능력을 확인하고 체험하고 누렸습니다. 모세는. 그래서 그 믿음을 도와서 하나님이 항상 너와 함께 한다는 성취 현장을 보여준 거예요. 모세를 도와서 모세와 함께 한다는 사실을 보여줬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는 것을 우리가 이 교훈으로 볼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로요. 하나님께서 홍해를 통해서 주신 25시의 진짜 축복이 뭐냐 이거죠. 자, 이렇게 했어요. 하나님이 이런 응답을 미리 주시고 믿음을 도와주셨는데 그렇다면은 이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축복의 내용이 뭐냐 이거예요.
무슨 축복을 보여주셨냐 하는 겁니다. 미리 보여준 축복의 내용요 보면은 첫째는 하나님의 계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이걸 보여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계획을 막을 수가 없습니다. 하는 계획이 뭐죠? 하는 계획은 메시아 오실 땅이에요. 그거 준비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계획은 출애굽이고요. 메시아 오실 땅 준비하기 때문에 출애굽해야 돼요. 그리고 홍해를 건너야 되는 것이고 광야로 가는 것이에요. 그게 하나님 뜻이에요. 왜요? 메시아 오실 가나안 땅 준비하러 가야 되기 때문에. 그 다음에 뭐죠? 홍해 건너서 가나안, 광야 지나고 가나안으로 가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계획이고 그것이 하나님 뜻입니다. 왜냐? 예수님 오실 땅 준비해놔야 되니까요. 우리가 그리스도 언약 잡으면요 모든 언약의 핵심이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무엇이든지 그 그리스도의 응답을 막을 수가 없습니다. 지금 우리가 성공해야 될 이유, 우리가 응답받아야 될 이유가 우리가 언약을 잡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가 그 언약을 이루는 꿈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게 하나님 뜻이에요. 이거를 보여준 거란 말이에요. 홍해 아니라 뭐가 와더라도 건널 수밖에 없어요. 왜요? 홍해를 건너야 가나안 가잖아요. 어떻게 건너는데요? 하나님이 하시겠죠. 어떻게 해요? 그거는 몰라도 하나님이 하시겠죠. 그렇게 했어야 돼요. 이스라엘 민족이. 그런데 하나님이 못할 줄 알고 원망하고 불평했죠. 왜 그러냐? 안 믿어서 그런 거예요. 그게 우리의 옛날 상태예요. 노예 근성에 쪄들어 있고 앞으로 뭔가 원망과 불평한 이 세상 근성에 쪄들어 있는 우리의 모습이란 말이에요. 그걸 벗어나라는 것이 하나님 뜻이거든요. 우리가 이걸 잘 알아야 됩니다. 문제가 나타나면은 막 절망하고 좌절하고 시달리고 울부짖고 그게 우리 옛날 모습이에요. 몇 년 전 모습입니까? 3,500년 전, 5,500년 전 그런 모습이라니까. 이게. 그게 우리 옛날 모습이에요. 우리 과거의 모습들, 선조들의 모습. 우리는 안 그런 줄 아십니까? 똑같죠. 그 사람들도 언약 있고 다 있었어요. 여호와 하나님을 믿고 따라간 사람들이에요. 그런데도 그렇다니까요. 자, 우리가 10년 전에, 20년 전에, 30년 전에 불신앙했던 모습이 있다면 이제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내 10년 후 오늘 나의 모습 완전 바뀌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능력 속에서 우리가 모세처럼 주님 바라봐야 돼요. 그게 꿈을 잡은 자, 누리는 자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잡을 교훈이고 축복입니다. 반드시 성취된다 이겁니다. 언약을 잡으면 돼요. 그래서 언약만 잡으면 됩니까? 예, 그렇습니다. 언약만 잡으면 뭐가 됩니까? 그렇습니다. 사람들이 몰라서 그렇지 언약만 잡으면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이. 그 언약을 잡아야 돼요. 언약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축복을 줬기 때문에. 두 번째 무슨 축복을 주셨냐? 하나님의 참되신 능력은 언약 잡은 자에게 반드시 선포된다는 거예요. 능력, 25시의 능력은요, 언약을 가진 자에게 성취된다는 걸 보여줬어요. 지금 언약만 잡으면은 25시 능력이 그 사람한테 임한다니까요. 세상 말로 표현해 볼게요. 하나님이 주신 약속 잡고 있으면 기적이 일어난다 이 말이에요. 세상 말로. 25시의 축복이란 게 다른 거 아니에요. 기적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내가 돈 문제 때문에 시달렸는데 돈 문제 해결되는 거예요. 내가 건강 문제 때문에 늘 시달렸는데 건강이 회복되는 걸 말이에요. 내가 여러 가지 사건과 문제 속에 연루돼서 힘든데 그 문제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끝난다는 거예요. 그게 기적의 현장 아닙니까? 25시의 축복이 그런 거 아닙니까? 우리가 진짜 이 내용을 알면요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용광로 속에 가면 다 죽어야 되는데 다 죽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자굴 속에 들어가면 잡혀 먹혀야 되는데 잡혀 먹히지 않는다는 거예요. 감옥에 들어가면 그것도 재질 나쁜 그 보디발 부인의 모함에 감옥에 들어가서 무기징역 받을 끝없는 인생을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이 총리로 삼게 만든다는 거예요. 이해할 수 없는 일이 막 일어나죠. 홍해 사건을 통해서 언약 잡은 자에게, 언약을 잡고 있는 자에게 기적의 역사 일어난다 이 말이에요. 25시 능력이란 게 그거란 말이에요. 그걸 보여줬어요. 이게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은요, 사탄은 항상 이 하나님 뜻을 방해하려고 그럽니다. 사탄은 항상 이걸 방해하려고 그래요. 끝까지 하나님이 방해하는 게 하나님의 계획을 방해하는 거예요. 바로도 사탄에 잡혀가지고 이스라엘 민족 방해하려고 마지막 끝까지 방해했죠. 허용을 해놓고 나서 또 마음 변해가지고 누가 혹이 이랬죠. 옛날 성경 혹이라는데 어떤 사람
서먼 이 말이에요. 혹이란 말은 어떤 사람이 와가지고 지금 인력이 없어가지고 노동력이 없어가지고 우리나라 안 돌아갑니다. 큰일 났습니다. 잡아와야 돼요. 하니까 솔깃해서 따라왔다는 얘기거든요. 사단이 잡혀 있는 사람이니까 계속 변덕이 죽을 듯 하면서 보내놓고 또 쫓아온 거예요. 그게 뭐냐? 하나님의 계획을 방해하려는 사탄의 계략이거든요. 거기에 잡혀 있단 말이죠. 그런데 어떻습니까? 참되신 하나님 능력 앞에 다 무릎 꿇게 돼 있어요. 사단도 무릎 꿇고 바로도 무릎 꿇고 방해자도 무릎 꿇고 흑암 저주 사단의 모든 세력과 그 회, 그 모임, 그 가담자들 다 무릎 꿇고 떠나게 돼 있어요. 이게 교훈이에요. 그렇구나. 우리가 승리자가 될 수밖에 없구나. 이게 교훈이라고요. 자, 세 번째 교훈이 뭔지 아세요? 어떤 축복인지 아세요? 세 번째 주시는 축복은요, 하나님의 언약은 끝까지 지속된다는 거예요. 방해가 돼갖고 끊어지는 법이 없어요. 끝까지 지속된다는 겁니다. 언약을 막을 자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언약 못 막습니다. 언약은 반드시 성취됩니다. 하나님이 계획하신 언약을 막을 수가 없어요. 자, 세상 끝날까지 반드시 지속돼요. 언약 뜻이 뭐죠? 한 번만 기억하세요. 언약 모르면 안 돼요. 언약 뭐냐?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또 다른 말은요,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게 언약이에요. 언약이란 것은 우리하고 하나님 사이의 약속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일방적인 계획, 일방적인 뜻을 언약이라 그래요. 그거는 막을 자가 없어요. 아무리 우리가 막으려도 못 막아요. 사탄이 못 막습니다. 이 언약은 지속된다는 것을 보여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홍해 사건을 통해서 얻은 게 무슨 축복이냐면은 하나님 계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이거. 그 다음에 하나님 능력은 언약 잡은 자에게 함께 하신다는 거. 세 번째는요, 언약은 반드시 지속된다. 이 세 가지를 보여주신 거예요. 걱정할 필요가 없죠. 우리가 꿈을 갖고 있으면 하나님이 능력 보여주시고 막을 자가 없게 해주시고 흑암도 꺾어주시고 하나님이 성취해 주시는 거예요. 자, 그 다음 네 번째 축복으로 나타난 것이 뭐냐면요, 모세하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축복이에요. 하나님이 25시 능력으로 함께 하신다는 걸 보여줬어요. 하나님이 흑암을 꺾는다는 사실을 보여준 거예요. 왜냐? 그들을 안 믿었을 수도 있어요. 모세는 믿었겠지만 이스라엘 민족이 안 믿으면은 불신앙하게 돼 있죠. 아론도 불신앙했잖아요. 따라가면서. 모세가 시내산에 가서 늦게 내려오니까 아론도 불신앙했단 말이에요. 잠시. 송아지 만드는데 동조했어요. 그런 것처럼 계속 전체가 불신앙해봐요. 어떻게 돼요? 같이 따라가는 거죠. 자기가 지금 무슨 불신앙한지도 모르고 그런 거예요. 언약의 사람은 그렇지 않습니다. 언약의 사람은요, 정말로 이 축복을 누립니다. 그렇지. 하나님이 반드시 지키지. 언약은 성취될 수밖에 없어. 막을 수가 없어. 언약은 지속돼. 언약을 통해서 하나님 능력 나타내고 언약을 통해서 흑암이 꺾일 수밖에 없어. 이게 축복이에요. 이걸 잡으시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잡아야 될 게 뭐냐? 하나님의 25시 능력은 대단하다는 걸 잡으시면 돼요. 어마어마하다는 걸 잡으시면 돼요. 홍해보다도 어마어마하다는 걸 잡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거 잡으면 끝나는 거 아닙니까? 불무불보다도 어마어마하고 사자굴보다도 어마어마하고 감옥보다도 어마어마하고 우리가 가진 그 빚더미보다도 어마어마하고 우리가 가진 그 저주재앙보다도 어마어마한 것이 언약의 근본 되시는 25시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거 결론 안 내면요, 내일 또 시달립니다. 모레도 시달릴 겁니다. 10년 뒤도 여전히 시달릴 겁니다. 왜? 홍해 앞에도 못 넘어가 우리가. 그래서 끝장내요. 오늘 홍해를 뛰어넘으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 믿음 회복 안 하면 또 시달려요. 끝장내야 돼 오늘. 자, 그럼 세 번째, 우리가 이 25시 축복을 받았다면 무엇을 해야 되냐 이거죠. 무슨 미션을 감당해야 됩니까? 이게 우리가 해야 될 사명이에요. 그것은 바로 세 가지를 하셔야 돼요. 첫 번째는 하나님의 능력, 바로 이 25시의 능력, 홍해를 가르는 능력을 전해줘야 돼요. 후대들한테 전도자가 돼야 됩니다. 이웃한테, 후대한테, 이웃과 후대한테 이거 전해줘야 돼요. 이거 사명인데 우리 꼭 해야 돼요. 그래서 여호수아는 요단을 갈라가지고 후대들한테 그 홍해의 언약을 전달해 줬잖아요. 그러면서 뭐라고 그랬어요? 요단 중간에서 각 지파별로 돌을 하나씩 취해서 거기 밖에다가 쌓아놓자. 기념비를 세우자.
후대 사람들이, 후대 아이들이 묻거든. 이때 하나님이 이것을 건너게 하셔가지고 그때 나온 돌이라고 전해줘라. 25시 능력을 전해줘라 그랬거든요. 이거 우리가 전해줘야 돼요. 지금 렘넌트 부서의 모든 교육자님들, 부모님들, 교사님들 다 이거 해야 되는 거예요. 이거 하고 있어요, 지금. 기념비를 전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뭐 해야 되죠? 13절 보세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가만히 있으라는 거예요. 내가 한다는 거잖아요. 그럼 우리가 해야 될 거 딱 한 게 있어요. 우리는 그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을 집중해 줘야 돼요. 오직 138. 이게 우리의 미션입니다. 오직 138 집중하는 것. 오직 138 집중하는 것 말고 할 게 하나도 없어요. 그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다 그래 놓고 딴 거 믿으면 안 돼요. 오직 138 그거 집중할 것 말고는 할 게 없어요, 사실은. 세 번째 해야 될 미션이 뭐냐? 그것은 바로 14절입니다. 14절 보니까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자, 우리가 뭘 해야 되죠? 하나님이 싸우시니까 우리도 중보 기도해 줘야 돼요. 같이. 동력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이 행하실 수 있도록 내가 하지 말고, 내가 인본주의 쓰지 말고, 내가 어떤 다른 방법 찾지 말고 기도의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가 해야 될 세 가지 내용이에요. 첫째는 전도자, 두 번째는 오직 138. 그죠? 오직 138이 뭐죠? 1은 그리스도, 3은 하나님의 나라, 8은 오직 성령 아닙니까? 다시 말하면 성삼위일체에 집중하라는 얘기예요. 오직 138은. 세 번째는 오직 기도의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결론적으로 우리가 뭘 해야 되냐? 우리가 미리 25시 능력을 알고 이거를 누리고 현장을 살리자 이 얘기입니다. 그게 우리가 해야 될 내용이에요. 미리 알고 있잖아요. 홍해 사건은 왜 주셨을까요? 미리 알아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10가지 재앙을 왜 줬습니까? 미리 알아라는 거예요. 6월절은 왜 줬습니까? 피의 능력을 미리 알아라는 겁니다. 그리스도 피의 능력을 미리 알아라는 거예요. 자, 이걸 이제 알았어요, 우리가. 그래서 우리가 가졌어요. 그러면 뭐 합니까? 누리는 거예요. 누리는 분들이 어디 계세요? 여기 계신 분들이요. 난 잘 모르겠는데 안 그래요. 그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 능력 필요 없습니다. 우리는 조금 믿는다 하지만 그게 믿음이 그거예요. 바로 그 믿음이 우리 모든 삶을 회복시키고 우리 모든 삶을 축복해 주시는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 뭔가 열심히 하는 게 아니에요. 믿음을 가지면 돼요. 하나님이 하실 수 있다. 하나님의 능력이면 된다. 이것만 가지면 돼요. 사건 계속 일어나잖아요. 불안하고 염려되는 일 계속 일어나죠. 그거 쳐다보지 마세요. 그냥 덮어버리시기 바랍니다. 직무유기가 아닙니다. 내 마음속에 그리스도를 품고 사건 문제를 덮어버려요. 하나님이 하실 걸 믿고요. 그래도 불무불 속에 들어가거들랑 불무불 속에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그래도 사자굴 속에 들어가시거들랑 사자굴에 들어가세요. 그래도 억울하게 감옥에 가시거들랑 감옥에 가세요. 결국은 승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이 비밀을 모른다면 끝까지 하나님 사람 못 됩니다. 늘 방황합니다. 늘 자기 속에 옳은 대로 하다가 실패자 되는 거예요. 오늘 진짜 한번 생각해봐요. 내가 진짜 나를 부인하고 내려놓자. 그러고는 뭐 해야 되냐? 진짜 주님 바라봐야 되겠구나. 홍해 사건을 인도하시고 이끌어 가신 그 하나님 바라봐야 되겠구나. 결론을 내시기를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은 성경 말씀을 통해서 25시 능력을 미리 주셨고 누리도록 허락하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이번 한 주간 25시 능력에 승리하는 우리 모든 산돌예비교회 성도님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이 시간에 우리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들 많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모든 성도님들 예배와 또 응답 여러 가지 어려운 가운데서도 능히 이겨낼 수 있는 믿음 돕는 그런 믿음의 정말 여정을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우리 산돌 예비교회를 축복하여 주옵시고 방해하고 정말로 아버지 정말 응답받지 못하게 만드는 모든 흑암의 계계를 무너뜨려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여 이 시대와
미래를 놓고 볼 때에 우리나라가 여러 가지로 어려운 가운데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으로 최고 응답의 시간표를 맞이할 줄 확신합니다. 주님께서 역사하시고 인도해 주셔서 정말로 아버지 모든 그 나라의 국민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믿으며 또 그리스도를 아버지 정말로 마음으로 믿는 귀한 전환점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또 이 나라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아버지 국방과 교육까지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셔서 정말로 하나님의 나라가 날마다 확장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님들 아버지 하나님께서 평안을 주시고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신 것을 알고 홍해 같은 문제 속에서도 참된 평안을 누리며 오직 그리스도 집중하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여서